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서도 고양이라든가 개 또는 쥐 이런 것들, 인간이 무슨 벌벌 떨겠어요? 그들이 쥐들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벌벌 떨면서 우리가 무슨 대체하기 위하여 회의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 이 창조한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주님이 단 1초만 잠깐 이 세상을 놔도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는 땅에 속한 자의 어리석은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로 읽고 해석하는 예수 계시의 설교를 그동안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제가 연구소를 다닌 지 거의 이제 횟수로 10년째니까 STP 1년 과정 속에서는 예수 계시를 설교를 안 했어요. 지금은 STP 1년 과정부터 이제 예수 설교를 하는데 제가 STP 1년 과정할 때는 예수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STP 때의 예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때에 1년간 설교를 했을 때에 이렇게 해야 또 기침이 여러분들 놀라지 않지. 그때 설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탕자 시리즈를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14번. 그때는 수백 명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고 나한테 문자 오기를 이런 설교를 계속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나간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설교. 그런데 이제 그 끝나고 ATP 와서 예수 설교하니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불교인들도 하나님, 유교인들도 하나님, 누구나 다 막연한 신을 하나님으로 부르니까 그 하나님은 괜찮은데 실제 진리이시고 인카네이션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얘기하니까 이제는 가라지들이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 불교인들도 애국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복 주시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창세전 언약 백성만 구원해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거기서 이제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렸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자기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렸어.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렸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이름 불렀어. 그런데 구원자 메시아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진짜 창세전 언약 백성들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하면 이제 그 가운데서 가라지들이 다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교인데 예수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예수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생각은 그냥 전능한 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구원자,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신부 찾기 프로젝트인 예수 계시를 전하니까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도 한 8년 정도 예수 계시를 이렇게 오래 듣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든지 예수님으로 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맛,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목회자가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말을 하지, 우리가 열심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하지,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그저 선물이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고 그저 몸이 건조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12월 말까지 이제 전사님들 설교 안 시키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말씀이 찌르고 관통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이 찌르는, 관통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주는 왜 우리가 그러면은 전부 다 창세전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내가 율법과 계명으로 신앙생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혹시 율법과 계명 아닌가 하고 움츠려드는 이런 이 아주 판단 미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정쩡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좀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 계시 이전보다 더 충성 봉사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계시를 모를 때 충성 봉사, 그것은 바로 주님과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 계시를 알고 구원의 관점,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예수라는 걸 다 안 다음에 그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가 됐을 때에는 이제는 예전의 그 허접한 충성보다 더 충성하는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앞으로는 설교를 좀 더 이제 그동안에는 율법과 계명에서 탈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을 좀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좀 바꿔주세요. 표준 세번역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소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좀 해줘. 자, 가능하면 성경은 이제 계속 놔두시고 설명을 할 테니까. 헬라어 원어에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의 그 앞에 까르가 있어요. 전에 로마서 배울 때 까르 많이 배웠어요. 이게 로마서에 우리 가지고 있는 로마서에는 거의 대부분 있는데 다 뺐어요. 번역할 때 까르가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12절에 원어에 보면 까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 말씀을 왜 썼냐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서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저 말씀이 그냥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12절 앞부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그럼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원래 장절은 없다고 했는데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자, 보세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관한 책인데, 구원의 모형이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의 천국, 그걸 모형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이걸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고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다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완고하게 하지 마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 40년간 빙빙빙빙 돌았잖아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길,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어떤 때만은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이 땅의 문제 가지고 미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도 뭐 탄핵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 교인들이 막 미혹되는 거예요. 땅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미혹되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지고, 땅의 것 없어질 것 가지고 미혹돼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미혹되거나 흔들리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 길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성경에 말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항상 이 땅에 40년간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미혹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지금 광야에서 너무 힘들지만은 그 길은 주님이 이끌고 가는 진리의 길이에요. 그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여기서 내 안식에는 직역하면 가나안 땅이고 이제 이면은 천국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미혹되어 땅의 문제 가지고, 먹는 문제, 만나의 문제 가지고 미혹되어서 이제 불평하고 넘어진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악한 마음이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것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나라를 구원했던 것들,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 대단하고 우리의 민족을 살렸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자로 되기 때문에 다 지옥 보낸 겁니다. 우리 기준이, 개념이 피조물의 개념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개념으로 우리는 잡혀 있어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혼돈과 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영혼을 팔고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고 지옥을 예배해 놓은 사람들의 그 주장에 같이 요동치면서 흔들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항상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어제도 아니에요. 어제까지 믿음 아무리 좋았어도 안 됩니다. 저들은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어제까지 신앙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잖아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이제 예수 계시로 전환되면서 이거 외에는 없구나, 이게 구원의 진리구나 확신한 것을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잖아요. 중간에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뛰쳐나가고 아무리 은혜 받고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잡지 아니하면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와 함께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면, 그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확신, 처음에 출발했더니 확신, 그러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얘기는 놓칠 수밖에 없는, 끝까지 잡지 못할 환경과 여건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놓칠 환경이 없고 여건이 없는데 왜 이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게 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 가운데 견고히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절, 3절, 11절 1절, 이게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 천국입니다. 안식은 천국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6일째까지 창조하고 7일에 안식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안식이 아니고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고 얘기한 거고,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 수, 약속이 내가 있어. 그러나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결국은 믿음으로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잖아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안 빠져나온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준 말씀이겠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200만 명이 이제 광야에 있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 창조 때부터 그런 일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늘 그렇게 공존한 거예요.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하시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왜 힘써야 되냐면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1절이잖아요. 저렇게까지 앞에서 쫙 해놓고, 그리고 12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고, 광야에서 샘이 터져서 200만 명이 물을 먹고도 넘쳤고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찌르지 아니하고 관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세가 이야기하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40년간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결혼했다고 치면은 와이프, 자녀, 부모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냐면 20세 이하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자, 그렇다면 출애굽할 때에 돌진한 아기를 엄마가 안고 왔어도 걔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최소한이 200만 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돌진한 아이를 안고 나왔어.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어. 그죠? 40년 만에. 근데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살 이하만 들어갔어. 그러면은 돌진한 애가 왔어도 40살 먹었어. 걔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 20세 이하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살펴본 대로.
자,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그냥 말씀 띄워놔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살아 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생명 같은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대의 교인들이 너무나 등한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를 통해서 듣기 원하는 것은 그냥 성경 읽어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은 가운데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시대 교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냐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냐고. 예화나 감동적인 예화를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박수를 치고 나가고, 이 시대적 상황을 잘 성경적으로 풀어주면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역동적이고 활력으로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효력은 받아들이는 인간 측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근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효력은 내가 어떻게 막 해야만이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수혈받아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시장 가서 생선, 죽은 생선을 갖다 오면은 그냥 이 부엌에다가 놔도 그냥 있지만 살아있는 걸 가지고 오면 막 바닥바닥 뛰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역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가만히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때문에 찬양하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든지, 그 말씀 때문에 뭔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뭔가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요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자, 보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살려내는데,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제 그것을 마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선포되거나 떨어지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어가든지 반드시 생명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생명은 잠잠하거나 조용하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애완견을 안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걔가 병들어서 쭉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애완견을 안고 있을 때 저쪽에 잘 있다가 또 어떤 다른 개가 지나가면 걔가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역동적. 가만히 있으라고 막 하지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비닐봉지다가 그 미꾸라지를 사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역동적이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생명도 이렇게 역동적이고 움직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면,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다면,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지금 내가 거듭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답지 않게 고요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하늘의 생명이 없는 뉴스와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꿈틀거리고 분노하고 반항하면서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는 고요하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죽은 생명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가소롭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아주 웃기게 생각하고 쉽게 그냥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다고 했어요. 그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검. 자, 그러면은 좌우에 검이 있는데 우리는 집에서 사용하는 칼은 한쪽은 무디고 한쪽은 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냐면, 한쪽의 날은 생명의 칼날이고 또 한쪽의 날은 사망의 칼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항상 생명과 심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저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이렇게 날선검, 생명의 칼날과 사망의 칼날입니다. 이 말씀은 칼로 수술하는 것처럼 찢고, 여기 보니까 찢고 발라내고 도려내서 관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생명의 반응과 사망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떼어주세요.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쫙 하니까 이제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찌르고 쪼갠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우리가 어찌할꼬 통탄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반응이 있게 돼 있어요. 가슴을 치던 통탄하던 떼굴떼굴 둥글던 하나님의 말씀 찔려.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어찌할, 마음이 찔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하나님을 몰랐던 것, 예수를 몰랐던 것,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불렀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무당 기도했던 거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은 살려내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는데 한쪽은 사망의 검이에요. 그래서 한 부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3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5장도 베드로가 여전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기서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 때, 아까는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답을, 처방전을 달라고 했는데, 저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한쪽은 생명의 날, 한쪽은 사망의 날, 그러니까 이제는 창세전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저들은 이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부터 이제 출애굽 과정을 쭉 설명을 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더 읽어보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려내는 검, 하나는 그저 죽이고 심판하는 검. 그런데 생명을 살려내는 검은 뭐냐면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우리를 쪼개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내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좋다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세 번째로 관통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칼의 목적은 그냥 전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관상용이 아닙니다. 깎아내고 자르고 찌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칼이 그렇게
말씀을 받은 자를 찌르고 관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저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서 관통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절, 여기 보니까 관절과 골수 찔러,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관절과 골수는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분해하기 어려운 곳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숨겨진 마음의 비밀까지도 말씀이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계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나눔을 할 때에 숨기지 말고 말씀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 들은 자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듣고 알파와 오메가 방에서 그 팀에서 나눌 때 어떻게 나눴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꼭 나눠야 돼?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은 찔러 쪼개고 하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감추고 싶은 것은 전혀 꺼내놓지도 않고 숨기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고백이냐고. 우리 지금 성경을 찾아봤잖아.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의 고백. 양쪽에 날선 날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하나는 심판하고 죽이는데, 살리는 것은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찔러 쪼개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 모임을 다시 이제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침묵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나를 찌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나를 찌르고 관통해서 찔러 밟고 내가 어찌할꼬 하고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부흥을 외치고 예수를 구원을 선포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서, 알파와 오메가 모임에서 나눌 때 나는 이번 주에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참 좋은 단어 같더라, 그 말씀이 참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 같더라. 찔러야 되는데 이 말씀이 찌르려고 할 때, 그 찌르려고 할 때 피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자꾸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싸움 얘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무슨 생명력이 나오냐고, 활력이 있냐고. 정말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보자고. 우리 연말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있습니까? 나를 찌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생명력이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꿈틀거립니까? 오히려 생명이 아닌 세상 뉴스에는 꿈틀거리고 분노하고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반응을 하면서 정말 생명 앞에서는 그렇게 조용하고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없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생명이 아니고, 내가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줘야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다고,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의 확신이 200% 있었습니다. 잘 들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한 획을 그었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날이 선 가장 날카로운 칼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게 인간 마음의 딱딱한 껍질을 관통하여 당신의 사상의 칼날로 나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간구하옵나니 나의 이 완악하고도 강팍한 마음을 당신의 은혜에 거룩하고도 강력한 칼로서 찌르소서. 오 주님, 나를 찌르소서. 이렇게 어거스틴이 기도했어요. 생명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생명 출생할 때 엄마가 자식의 생명을 출산시킬 때에 그냥 잠자다가 출생하냐고, 아니면은 뭐 밥 먹다가 그냐고, 피를 쏟으면서 꿈틀거리며 중내산에 소리 지르면서 피를 쏟고, 그래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무슨 씨앗 같은 것을 길바닥에다가 뿌린다고 그게 씨앗이 납니까? 딱딱하게 굳은 그 땅을 삽이나 트랙터로 막 뒤집어 엎어서 속에서 조용히 있었던 벌레들이 다 나오고, 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뒤집어 엎을 때 거기다가 씨앗을 던지면 새싹이 움터 나오고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능력의 말씀을 받고도 그 능력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반응은 무덤덤하고 냉랭하다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은 들었지만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말씀은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판단하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크리티코스예요. 헬라어 크리티코스는 법정 용어인데 감찰하다, 판단하다. 너 몇 년 구형, 몇 년 징역, 이게 판단하는 걸, 이게 크리티코스입니다. 크리티코스. 그러니까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속의 살까지도 뼈까지도 다 촬영됩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촬영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까지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4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마음을 생각하느냐. 자, 속으로 분명히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게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토설해야 되는 겁니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입을 열지 않을 때,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아.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동적인 활동을 일으키는데 내가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종일 동안 내가 뼈가 쇠하였나이다. 6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주의 손이라는 건 뭐 하나님이 인간처럼 팔다리가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짓누르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토설해야 되는데 토설하지 않으니까 이제 죽겠는 거, 힘든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요? 자, 이렇게 내가 이르기를, 이제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내 허물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믿었고 무당소 신앙생활했고 또 내가 남에게 말하지 못한 죄악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끄집어오고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께 내 죄를 모든 걸 아래서, 죄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죄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이 죄, 이런 것들을 다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때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것을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아니하면, 토설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죄악을 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계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말씀이 나를 찔러서 관통시켜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생명이 나와서 꿈틀거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나눔 후에는 눈물이 있고,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단순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 외우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 이 말씀, 예수 계신 말씀, 언제까지 이 예수 계신 말씀 듣고 지적 동의로 끝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보면 알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빨리 분노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내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TV에서 윤석열이 탄핵됐다, 계엄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일어나서 쳐 죽일 놈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다 식물인간 되면은 그런 거 있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멀쩡하니까 계엄을 했다, 탄핵됐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응을 하는 것은 육이 살았기 때문에, 멀쩡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도 뭔가 나와야 되고 뭔가 꿈틀거리고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육의 생명이 건강해서 반응은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반응은 그렇게 없냐고. 안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영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 정령 죽으리라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 영의 생명이 죽었어. 육의 생명은 살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영적으로 살려놨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과 육이 함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육의 생명의 반응만 그렇게 하고 영의 생명의 반응은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육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을 잘 하는데, 영적인 생명도 분명히 생명인데 살아있고 활력 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나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올까? 왜 나에게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올까? 혹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지만 나에게는 진짜 하늘의 생명이 없는 거 아닌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년부터는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관통하게 하고, 그래서 그 창조자가 말씀한 대로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못했던 나눔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준비한 건 지금부터 이제 로마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고 저도 이제 기침도 많이 나오고, 이건 다음 주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해부시킵니다. 해부시키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역동적인 것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은 들었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모임에서 알파 오메가 모임에서 나눌 때에 솔직하게 죄 문제도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 알파와 오메가 모임에서 얘기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다 꺼내놨더니 다음날 교회 갔더니 온 교인이 다 알고 있어. 그럼 누가 얘기해 놓겠어?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을 나눈 거에 대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혹시 갔다 와가지고 와이프가 당신 나눴는데 거기서 하나 얘기해봐. 뭔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죽을래? 그러고서 그냥 밥 먹자 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이 움직이도록, 말씀이 꿈틀거리도록, 생명력이 있도록, 그래서 정말 뭘 보더라도 육체가 건강하면 운동하고 싶고, 뭘 보면 분노하는 것처럼 이 영적 생명도 뭔가 반응을 하고 꿈틀거리고,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 전하고 또 봉사와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영육이 언밸런스가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어서 활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영역이 충만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